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온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가장 크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끝 부분, 그 말미 부분에서 이 10절 말씀의 끝으로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근데 이 마무리에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병호 목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도 각자 아마 묵상을 하셨겠지만 저도 묵상하면서 사실 어제 말씀 중에 특히 이제 13절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악한 날, 특히 이제 악한 날에 그 우리가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날이 언제일까? 이제 뭐 매일매일이 그런 악한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저는 참 그 악한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은 공감을 합니다. 뭐 진짜 요즘 매일매일 뉴스 보면은 참 신기한 일 참 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고 좀 그런 소문들로 그런 뉴스들로 가득 찬 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온전히 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오늘 그 마지막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육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면 어쩌면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문제일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 말씀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더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매번 이게 기도가 또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매번 우리가 하는 레파토리 그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도 성령님께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누가 도우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또 그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나님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동시에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 참 신기하게도 어떠한 나를 위해서만 기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8절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성령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 절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18절 뒷부분에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혼자 교회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드셨던 결국 그 목적은 뭐예요? 그 계획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그 연합체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되는 것, 그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정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6장 앞절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어야 하고 종과 상전이 하나 되어야 하고 이 하나됨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본다면은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나와 지금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편하게 말하자면은 사랑의 중보기도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분을 만약에 여러분 떠오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의무이고 종말 시대 때 그리고 어두움 시대 때 더 해야 할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보았더니요.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는 이 사역자들의 기도는요.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보시면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묵상할 때 참 이것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은사가 뭐냐면은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은사의 범위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에 나오는 그 은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특히 에베소서에 나온 은사의 목록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두가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본문을 여러분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어감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영양분이 나오는데 영양분을 이 몸 지체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 마디마디마다 그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거기서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그 자의 영향력,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편지의 말미에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고요.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 구역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셔야 하는 그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날이 될수록 더더욱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셔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 에베소서 3장 그 앞에 부분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마 기억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쓴 장소가 어디냐면 그 갇힌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낙심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갇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만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바울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히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상황적인 부분만 보시면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심지어 갇혀 있기까지 한 상황이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환경적으로 하나도 좋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 왜 마지막까지 저렇게 살아? 굳이 저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상황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이제 22절 말씀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정을 알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정입니다. 별로 안 좋은 사정이에요. 하나도 좋은 사정이에요. 내가 잘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못 있는 게 우리 사정입니다. 근데 우리 사정을 지금 알리는데 22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잖아요. 나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알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의 상황은 지금 안 좋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그 과정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자기는 지금 매여 있긴 하지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지금 온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그 과정이긴 한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잠깐 어떠한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잠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때요?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뜻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상 나는 결코 지금 문제 있는 삶도 아니고 나는 어려운 삶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지금 행복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저래야 하는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저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참 두 가지라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당하면서도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불평불만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선하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옆에 있으면요, 우리도 덩달아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보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신실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온전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 특히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리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고 했어요? 나의 사정을 알리기 원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정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기 원하는, 내 사정을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더 묵상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불평불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